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또 한 주간이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가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새로운 것은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사건들을 접하고 또 그리고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현대에 되살려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더욱더 새로운 의미로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시간에는 야외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의 핵심은 대부흥운동이라고 부르는 원산과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 그 부흥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그리고 내용과 결과와 성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획기적으로 성장했다는 것과 한국 교회만의 특색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이 대부흥운동이 가지는 많은 의미들 가운데 핵심적인 골자를 찾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성장했나 하면 장로교도 평균 약 30%의 신자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세례 교인 또 일반 교인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학교가 생성되는데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죠. 우리나라 전국에 각 교단마다 기독교 학교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남아있고 명문 학교로 존재하는 많은 학교들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초기에 세워지기도 했지만 대부흥운동 이후에 생겨진 학교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교세의 증가, 심지어는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교인 수가 100% 이상 증가한 교회도 있어요. 엄청난 수적, 양적 증가를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회개운동을 야기하여 사회 변혁을 일구었고요. 죄를 고백하게 했고, 심지어는 미신이라 생각되었던 산당, 사당, 신당, 이와 같은 것들을 부셔버리는 일도 생겼습니다. 어떤 용기가 그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 것이죠. 또 이와 같은 대부흥운동은 선교회끼리 서로 협조하게 하는 에큐먼컬 운동이 생성되게 하였다는 사실을 또 배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은 아주 초기부터 좋은 협조 관계를 이루었고요. 언더두와 아펜젤러 두 사람의 친교뿐만 아니라 긴밀한 협조를 이루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서로 공의회를 형성하고 사경회를 같이 열고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이와 같은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부흥운동은 우리 한국 사회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때가 우리 한국 사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였기 때문에
1905년에서 1907년 그리고 합방이 되는 1910년까지 수시로 변하는 국제 정세, 이와 같은 가운데서 정신적 도피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또 새로운 문제도 야기했지만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한국적 토양의 신자와 한국적 토양의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한국적 토양이라는 것, 말씀드렸듯이 새벽 기도회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고도 얘기하는 새벽 기도회, 길선주 목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심성, 정한수를 떠다 놓고 아침 일찍 새벽에 장독간에서 빌었던 그와 같은 모습이 비록 미신적 모습이었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 행위와 전복이 되어서 한국적 기도운동, 새벽 기도운동으로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헌신과 봉사가 늘어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흥운동과 관련지어 기억해두어야 할 내용들은 날연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날연보. 민중들은, 가난한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해도 바칠 게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무엇을 드렸을까요? 자신의 몸을 드렸을까요?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합니다만 그 헌신이 있기 이전에 날연보라는 것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며칠을 연보드립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보합니다. 만약 내가 그 부흥운동에서 은혜를 받고 5일을 날연보하기로 했다면 그 5일 동안을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쏟았습니다. 봉사하는 일에 쏟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날연보였어요. 이것이 확산됐습니다.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졌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 비록 물질은 없지만 시간을 드립니다. 나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주목하고 독특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부흥운동의 파급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중국 북경이나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국 쪽 선교사들도 우리나라 평양으로 와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돌아가 같은 방식으로 부흥운동을 전개하고자 했고 심양, 봉천 등에서 실제적으로 중국 건너온 선교사들이 이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처럼 큰 효과는 거두지는 못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라는 물음, 어떻게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들은 종교성이 강하다. 마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죠. 그때 너희들에게는 매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는 언급을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 신전이 산재한 거죠. 아레오바고 언덕 바로 위에는 그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곳곳에 신전이 펼쳐져 있어요. 매사에 종교성이 많았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매사에 종교성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부흥 운동을 전개했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한국이 처한 사회 상황, 역사 상황이 교회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언급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신적 도피처 구실을 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또는 개인 신변 보호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분명. 또 교회 가면 먹을 게 생길 것이다 라고 해서 기대감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마치 군대에 갔을 때 제가 알기로 영세 2번 받고 세례 3번 받은 친구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세례를 3번 받고 성당에 가서 영세를 2번 받습니다. 성당이나 교회가 경쟁적으로 영세나 세례를 받게 되면 선물로 먹을 걸 주게 되는데요. 어디가 더 먹을 게 좋은가 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일 인기 있었던 음식은 초코파이였지만 아무튼 이런 것처럼 교회 가면 뭔가 먹을 게 있을 것이다. 기대감에 의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하지만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동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원산에서 1903년 하디 선교사의 자신의 고백, 죄의 고백, 뉘우침, 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주여, 저는 강원도에서 선교사로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고백. 우리 민족에게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분명. 열정이 넘치는 열정이 있어요. 우리는 월드컵 당시에 시청 앞 광장에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여 붉은 옷을 똑같이 입고 운동장과 함께 TV 스크린을 통해서 전 국민의 열의를 모아 응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길거리 응원이었죠. 제가 그 당시 해외 신문을 보았을 때 해외 신문의 탑 1면에는 한국인의 거리 공연 모습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놀라운 모습이고 광경이었으니까요. 정작 경기보다도 더 놀라운 모습이죠.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필승 코리아를 외쳤고 그리고 5박자의 박수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 민족들에게는 분명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사건, 종교적 어떤 상황에서 뜨겁게 불타올랐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불안한 정국, 정치적 사건, 청일전쟁, 러일전쟁,
말씀드렸던 대로 카스라테프트 밀려, 2차 영일동맹, 그리고 포스머드 강화조약, 미국, 영국, 러시아가 한반도의 대한제국을, 한국을 일본이 식민지화하는데, 보국화하는데 일단 동의를 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안주할 곳을 분명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와 같은 강한 기대니, 기대고자 하는 의지가 발걸음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에서 엄청난 세계 10대 교회가 있고요. 10대 교회 가운데서 5개, 6개 교회가 한국에 있고, 기독교화할 정도로, 국가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독교세가 확장되었던 것은 앞서 대부흥운동뿐만 아니라 현대사까지 보면 해방, 그리고 산업화 과정, 급격한 경제 성장, 도시화, 이와 같은 과정에서 크게 기독교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도표화도 시킬 수가 있는데요. 뭘까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 공허함이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와 날연보, 한국적 교회의 특색, 우리는 기억해 둘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상황, 마음의 공허함, 이건 우리 민족 마음속에 내재한 강하고 뜨거운 심령에 불을 붙이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부흥운동의 정리와 그리고 후속의 영향, 원인 분석까지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사건 이후에 한국이란 나라는 일본의 식민지화로 전락해 들어가게 되죠. 기독교는 과연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성장, 발전하며 또 어떤 모습으로 변보해 나갔을까요? 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